설 명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신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우리 예배 마치고 또 나면은 준비해서 또 고향 또 친지분들 향해서 이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 기간 우리 성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고향에 계시는 분들 혹시 유튜브로 영상을 보신다면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말씀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해마다 설이나 또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명절 기간 나름대로 쉼을 가졌는데 몸이 더 피곤한 것은 또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만나 뵙고 친지들도 만나고 왔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고 착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 없었나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말이나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명절을 지내고 돌아오긴 했지만 정작 돌아가야 할 자리로는 아직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자리에까지는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과 불편함과 마음의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 바벨론은 결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다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을 떠난 지 무려 70년 만에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져 버리는 그 예루살렘 성벽, 그야말로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자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무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공하는 성벽 역사 전무후무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 이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이 오늘날 문자를 보낸 것도 아닐 것이고 SNS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이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도 아니었을 법인데 어떻게 그들이 한꺼번에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온 것과 그들이 회복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분명히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았기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이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빈 마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삶이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3절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중午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보면 참 인상적인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느냐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자신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길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나라들이 수없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멋지게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의 침략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은 점점 안정을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요? 그들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 같았지만 속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족한 부분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이 말씀을 질문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 없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출근하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는 아내, 엄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말씀 한 구절도 보거나 읽거나 듣지 않아도 하루 버텨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방향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는 운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어도 우리는 다 어디 물어서 다 운전하고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충분히 운전을 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운전은 도로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다고 할까요? 내가 맞는 길 운전하고 가고 있나?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빠른 길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운전하다 보면 수없이 우리는 들고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 인생은 꼭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멈추지 않지만
계속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씀에 갈급함을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낱 우리가 수박 거달기식의 말씀에 맛만 보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단순히 정보 지식이나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우리가 서너 시로, 세네 시로 기준을 잡는다면 최소한 8시, 9시간이나 듣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에 갈급했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삶의 기준을 비춰보면서 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바쁘게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정도 책임져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아이들도 바쁘고 청년들도 바쁘고 부모님들도 바쁘고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님도 바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가한 분들 계시나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말씀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됨을, 즉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려남을 우리는 스스로 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동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금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견고한 믿음,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울게 할 때 은혜의 시작입니다. 9절은 말씀합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8장 9절 보면 참 의외의 장면을 우리는 또 봅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는데 이 백성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고 레위인들은 해석해 주었더니 백성들은 웁니다. 그런데 지금 울게 된 배경은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을 읽어서 울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라 선지자가 모세 율법을 어떻게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리 눈물 흘리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울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급하다 보면 거울 보지를 못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땐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출근하지만 엘리베이터 거울이나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당황하면서 푸석한 우리의 머리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물로, 빗으로 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화를 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요? 거울은 단지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넘겼던 나만의 생각들,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들,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했던 합리화했던 말과 행동들, 이런 모든 행위들을 말씀은 숨김없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는 왠지 불편해합니다. 어느 때에는 가시로 내 자신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나에게 찔림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섰더니 내 모습이 비춰질 때 마음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때가 주님의 때요, 이때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때요, 이때가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때임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간음을 했습니다. 그 간음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고 결국 자신의 충신이었다고 하는 우리아 장수를 죽게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을 책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누구도 모르고 있다라고 충분히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비유로 시작하게 하죠. 나중에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적막감이 흘렀을까요? 얼마나 살을 돋는 말입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왕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나단만 정리하면은 충분히 모든 걸 덮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왕은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드러냅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아무리 감추고 숨긴 죄라 하더라도 모두 드러나고 나타나고 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말씀 앞에 설 때 오늘도 어떤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나요? 오늘도 말씀은 듣지만 늘 평가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오늘도 듣고 계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나를 향한 회개의 말씀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말씀으로 듣지는 않았는지요?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오늘도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이후로 주님 주시는 기뻐하는 은혜의 시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은 우리를 울음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눈물은 눈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의 시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후반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데 있지 않고 다시 일으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울리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다시금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가서 살찐 음식을 먹고 단 음료를 마시라,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그만 울고 잊어버려라,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살아나라, 이제 다시 회복해라 라는 축제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웃으라는 말일까? 상황이 좋아져서 나보고 기뻐하라는 말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바로 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뒷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지금도 마음에 무겁게 와닿는 단락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이 받았던 주님의 은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당당하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바울이 듣는 이들하고 하여금 빗을 꼽는 말을 다시금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현재는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힘이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형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도, 그래서 눈물이 나고 아픔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정상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었으며, 그래서 더 이상 눈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려보신 적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다면 흐르는 눈물 뒤에 다시금 여호와로 인한 힘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주신 눈물도 다시금 경험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2026년 또 구정설을 맞이합니다. 이 설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또 받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다짐, 결단을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2026년 교회 표어처럼 다시 말씀을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죄를 끊고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 생활이 기쁨이요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결단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는 참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날마다 죄를 끊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울게 하시고 그 울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성이 다 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 생활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활이 오늘도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오늘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중심에 흔들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의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중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이 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아버지 앞에 내려올 모든 것들 서슴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생활의 오늘도 기쁨입니다. 말씀 생활의 오늘도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다시 말씀으로 달려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